외적인 상황들이 늘 급변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담담하게 수천 년 동안 창세 이래로 쭉 해온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피는 것을 그저 담담하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좀 질문이 좀 세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차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조건들을 가지고도 그저 우리가 사람들을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분류하는 것 빼고는 차이를 두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나누는 의도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들을, 또 목양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인 삶의 자리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열정, 열망, 목회적인 열망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면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늘 한결같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할 마음을 가졌을 때 늘 아비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유모, 아비 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이제 길어서 엄마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 성도들을 늘 돌보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심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과연 우리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이미 지난주 말씀 성경 본문 끝부분에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끝부분에 보면 동일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의 사람들, 그런 뜻이죠. 성령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 중반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한 인물들,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다. 제가 표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정리해 놓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의 한 대표적인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절에 나오는 대로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쓰기는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5절 하반절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사역자들.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저는 원래대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 사역자들로 번역된 이 말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디아코노이,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차적으로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시중 두는 사람들, 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서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종을 가르칠 때 디아코노이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2장 27절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 다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서 있는 사람은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디 중에 있다고요?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섬기는 자 중에 있느니라. 그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역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경의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써요. 목사도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또 모든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을 가르쳐서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사역자들 얘기할 때 디아코니아예요. 오늘 찬양팀 여러분들도 음악팀도 뭐죠? 음악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이들이고, 저 위에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뭐죠? 디아코노이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그리고 있어요? 섬기는 종, 디아코노이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인물들이 모델이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인 그 특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 쭉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일일이 다 복잡해서 세밀하게 살필 수 없으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분쟁이 그들의 특성이에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두 번째는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 이게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요. 그죠? 자기가 제일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자기 착각, 때로는 좀 더 지나치면 어떠죠? 자기 기만에 빠져요. 물론 이제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육신은 몸은 컸지만 실제적으로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잘해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자랑을 아주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그런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섬기는 종의 특징은, 첫째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 물 주는 것 우리가 했죠. 각자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일구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터를 어디에 세워요?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살아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지금까지 이룬 게 있어도요, 늘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려고 애쓰고 힘써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10절과 13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시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터 삼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이걸 좀 종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영과 육에 관한 문제.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헬라 철학에서 왔죠. 헬라 철학에 영과 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몸이 있고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이런 몸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정신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때로는 영과 육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요소가 분리되어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 몸이 여기 있고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작동해서 그거는 이 몸과 별개로 움직이고 그렇게 작동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수도 없이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뭐로? 육으로, 몸으로.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육은 어떻습니까? 눈을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둘로 나누어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참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죠?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어떻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면적으로 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헛개비처럼 생각하고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내 안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움직임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은 보질 않아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영과 육을 이야기하지만 이 둘이 분리되어서 작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눠 보고 영의 문제들을, 작동들을 따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헬라 이원론적인 생각이고 영지주기 이원론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되었던 사람들의 사고구조였어요. 세계관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봐요. 아래 위로 나누지 않고 좌우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지향적인 모든 것, 그것이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이 몸으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그것을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이 머리의 생각과 심리적인 어떤 작동이든 마음의 작동이든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하는 일든 이 몸으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지향해서 하는 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세상을, 하나님을 등진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게 내 마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해가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적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죠? 한복판에 바리새인은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끝에 보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반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 의식에 철저하게 다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면 진짜 성직자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행위는 신령한 일, 종교적 의식을 해도,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현상들을 이야기라고 종교적 의식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세리가 가깝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 탁월해도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자기의, 자기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런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행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반대로 이런 현상도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누가요?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죠. 기껏해야 부엌에서 시중 들고 주인이 시키면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종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그 종들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신성한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그게 신성한 일이에요. 비록 주인을 위해서 물을 깃고 주인을 위해서
땅에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이 주인을 위해서 물론 신실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기가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하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신령하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 세계관과 인간 이해를 벗어났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한국적 무속적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그리스 헬라 철학적 이원론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서 혼돈을 끼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삶의 자리로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가지 은유 그림 언어를 가져와요. 그죠? 하나는 뭐죠? 농사에 관한 비유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건축에 관한 비유예요. 그죠? 농사에 관한 비유와 건축에 관한 비유가 사실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가져왔기보다는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은유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5절 5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6절부터 9절까지 해보면 무슨 비유를 얘기해요? 농사의 비유를 하죠. 그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주었고, 그렇지만 이것을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그 농사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집을 짓는 건축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독창적으로 꺼내낸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설명하는 이 전형적인 하나의 비유예요. 이 앞에 읽은 것처럼.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이라이트 좀 해놓은 부분, 세우고 헐다, 이게 뭐리? 건축의 이미지거든요. 그 다음에 심고 뽑는 것은 뭐죠? 이게 농사의 이미지예요. 이 심고 뽑고 세우고 허는 건축과 농사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 문제예요. 그 은유죠. 그 내용들을 이 두 은유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한번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앞에도 써놓았네요. 첫째, 농사의 은유 그림 언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다. 아볼로는 어떻게 하고요? 물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먼저 세웠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어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말과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이것은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 한 거예요.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 부정과거라고 그러는데 한 번 딱 정한 거예요. 부정과거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하신 행위,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사의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일이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서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계속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죠. 어느 한 시점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나 그 모든 시점에서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바울이 했다, 아볼로가 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농사의 은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조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건축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이 건축의 구조는 아마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죠? 여러분 좀 혹시 아시면 옛날 세계사 배울 때 건축 양식 공부할 때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로마의 건축물은 참 놀라워요. 지금도 보면 대부분 돌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고린도식이라는 게 있죠. 고린도식 뭔지 아세요? 이오니아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그런 거 있어.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이렇게 건축 구조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축물에 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유비도 은유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꺼내낸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던 거죠?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이사야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뭐예요? 이 건축의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얼마 전에 지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요. 그런데 그 돌은 양면성이 있어요. 시험하는 돌이기도 하면서 귀하고 견고한 돌이기도 해요. 그 기초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기초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좀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라고요? 아까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그 시온에 둔 한 모퉁이 돌, 기초돌,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요. 신령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터전을 어디에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가요. 이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 이 건축의 은유 가운데 또 하나 강조점은 뭔가 하면 이 건축물을 세우는 재료에 관한 문제예요. 세 가지 서로 다른 재료가 나오죠. 그죠? 한번 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뭐죠? 금, 은, 보석, 귀한 돌, 그런 뜻이에요. 이것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또 하나는 부류는 뭐죠? 나무, 풀, 집. 그런데 이 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확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불이죠. 불이 났을 때 이 건물이 그대로 있느냐 없어지느냐.
여러분, 금, 은, 좋은 돌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공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것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죠.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 은, 보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나무, 풀, 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좀 볼 때 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지난주에도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 있는가 하면, 대조를 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분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와 풀과 집은 이게 사람의 지혜와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금, 은, 보석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헬라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지혜. 유대인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큰 기적적인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넘어설 수 있겠다고 거기에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지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축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지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지혜. 이게 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죠. 이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뭐로 짓는 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여기며 자기 인생의 기둥으로 섬기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능력,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입장에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결과가 뭔가? 뭐를 기대하고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이 공동체적인 의미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 개인적인 관점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 믿어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수요일마다 계속 공부하는데 레위기의 요절이 뭐였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3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인생의 터를 어디에 놓아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위에 내 인생의 터를 놓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세워져 가요.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은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출세하는 하나의 통로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모든 것 중에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좀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죠? 29절 전번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최고의 영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변하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얼굴에 무슨 뭐 환한 빛이 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사람의 최고의 영화예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분이에요? 아니면 성령에 신령한 분이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감 자체가 참 나는 거기 거리 먼 것 같이, 그죠? 이 신령한 사람은 진짜 어디 뭐 깊은 산 속에 가서 심곡 유곡에 가서 말이에요. 용맹정진해서 뭔가 좀 하나 터득해가지고 와야 될 것처럼. 그러지 않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오늘 분명히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비록 우리의 모든 자리는 늘 미완성의 자리예요. 과정적인 자리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적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부류 중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자리에, 영적인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의 방향으로 좀 변화되고 바꾸기를 기대하는, 바울이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어떻게 엄마의 심정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참 제가 오늘 바울의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삶을 도모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적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신령한 영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해요. 너희가 벌써 이미 이런 하나님 영적인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아직까지 초보에 있느냐. 다시 그 초보에 머물러서 마치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저 어린아이라고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신적인 밖에 있는 사람과 별 진배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좀 삶을 돌이켜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저 입술의 고백, 이제 모토만 되고, 모토로만 남아있어요. 구호로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초보에 다시 머물러서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또 영적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망.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어요. 육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으면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잘것 없어 보이는 것으로 치부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한결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불의 시험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터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늘 든든히 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시험과 고통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길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나의 터전으로 삼가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늘 신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성숙한 자리에 있어야 할 마땅한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자신들을 진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큰 문제라면 큰 문제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황을 맞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공동체의 터전 삼고 재료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